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대림절을 맞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에스겔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공부해 오는 동안에 등장했던 이름들, 예를 들면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여호야김 또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아주 익숙하게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좀 에스겔서가 매우 어려운 성경이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나 또는 그 앞에 이사야서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자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에스겔서를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를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바벨론에서 쓴 책입니다.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죠.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쓴 필자도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봐서 포로로 잡혀온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의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29장 17절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27년째 되는 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을 에스겔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선지자는 세습이 아니었지만은 이 제사장은 가문을 이어가면서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나라의 지도자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는데, 볼모로 잡아갔는데 제사장 그룹들은 거의 잡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어서 에스겔도 함께 잡혀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는 4권입니다.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를 포함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4권인데 선지자가 워낙 유명해서 대예언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서도 보면 분량이 많고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분량이 많고 그 다음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다 분량이 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대예언서 가운데 3번째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또 새벽 묵상으로 공부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선지서라고 해도 예언서라고 해도 에스겔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중에서 환상과 계시, 상징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에스겔이 대부분 환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에스겔서는 신학을 공부한 이들에게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조금씩 이 환상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전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바로 1장부터 3장이 그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전체 에스겔서의 서론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택한 선지자가 에스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이제 포로가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곳이 어디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랬죠. 여러분, 이 갈대아는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은 바로 바벨론을 만든 민족이에요. 우리 보고 한민족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갈대아 민족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어디에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그 위에 북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터키로는 남동쪽 아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홍해 바다를 끼고 오늘날의 시리아, 이라크, 뭐 페르시아 이 지역까지 길게 초승달 모양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옛날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 발상지 하면 배우는 곳이 바로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이 갈대아, 즉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에 이 그발강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발강은 어떤 강이냐면 원래 자연적인 강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이 옛날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농업이 발달하면서 운하, 수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다가 무려 150km에 걸쳐서 만든 운하 같은 수로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고대 도시를 이 수로를 따라서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해상 교통 요지가 바로 이 그발강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에 정말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지금 강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 함몰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것을 묵시록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묵시가 사실은 좀 더 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어느 때는 계시로 나타내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내시고 아니면 피조물의 섭리를 통해 운행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묵시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묵시는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에스겔서가 앞으로 이제 그것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연륜이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순종하십시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즉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배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사회를 향해, 그리고 작게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려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제목을 다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피조물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도록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상과 비전을 품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환상,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감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과 환경, 직장, 또 취업, 학업, 신앙, 이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